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24장 1절에서 14절인데요. 에스겔서 24장은 27절까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비참한 멸망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인데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전반부에 해당하는데요. 위에 파란 글씨로 성경책을 보시면 뭐라고 소제목이 적어져 있어요? 네, 녹슨 가마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녹슨 가마에 비유해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녹슨 가마 하나를 걸고 그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불을 지피는데 가마 안에다가 고기뿐만 아니라 뼈까지 다 넣고 뜨거운 불로 이거를 삶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때 고기를 삶는다면 적당하게 하겠죠. 근데 얘는 고기가 다 녹아서 없어질 만큼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하나하나 꺼낼 게 아니라 다 꺼내고 나중에는 이 가마마저, 텅 빈 이 가마마저 뜨겁게 달궈서 그 안에 녹까지 다 제거하겠다라는 비유 내용이죠. 자, 오늘 보면 10절 11절인데요. 다시 한 번만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고기가 다 녹아버릴 정도로 뼈를 태울 정도로, 그리고 나서 가마가 숯불 위에서 뜨거워져 가지고 그 안에 녹슨 것들이 다 제거될 때까지 그렇게 뜨겁게 가마를 계속해서 태운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읍을 그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심판하는 게 아니죠. 완전히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녹슨 가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반부고요. 후반부는 15절에서 27절까지 내용인데 뭐라고 돼 있어요? 에스겔의 아내가 죽다라고 돼 있죠. 에스겔의 아내가 죽을 때 에스겔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울거나 탄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보통은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죽는 걸 목도하면 탄식하거나 장례를 치르면서 막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걸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걸 통해서 예루살렘이 나중에 망했을 때 너희가 속으로만 탄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사실은 울며 불며 탄식해야 되는데 그조차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거다라는 걸 에스겔의 상징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는 건데 녹슨 가마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지는 상징 행위를 통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의 멸망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다라는 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3장에서부터 계속 시작된 말씀이 뭐냐면 3장에서부터 24장까지 24장 27절 마지막 절까지 쭉 이어지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예언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타락한 남유다가 우상숭배 가늠한 범죄함으로 타락한 남유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심판, 하나님의 도구인 바벨론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것을 3장부터 계속 예언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24장에서는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받을 것인가, 그리고 그 심판받을 때 너희가 어떠한 모습으로 심지어 탄식조차 못할 만큼 그런 상황을 맞을 거다라는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게 하나 있죠. 뭐냐면 그 날짜를 기록하라라는 거예요. 물론 날짜를 기록하는 게 별게 아닐 것 같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라고 명하고 계시죠.
자, 오늘 보면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예언이 언제 주어졌는지를 명시적으로 기록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살펴봤지만 에스겔 어떤 예언이나 상징 행위들이나 비유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했지만, 몇몇 날짜들을 기록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의 이름을, 정확한 오늘이 언젠지를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인지를 기록하라라고 명하신 거예요. 근데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이 언제냐면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사로잡혀 간 지 아홉째 해가 되는, 에스겔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내가 포로로 사로잡혀 간 지 다섯째 해 4월 5일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내게 나타나서 시작됐잖아요. 근데 아홉째 해는 에스겔과 여호야긴 왕이 함께 사로잡혀 간 지 아홉째 해 되는 열째 달이에요. 앞서 20장에서 23장까지 내용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간 지 약 7년째 되는 해였어요. 그러니까 기원전 597년부터 약 7년 후인 약 591년, 590년 요때쯤에 주어졌던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은 9년째니까 한 589년, 588년 이 정도의 기원전 588년 10월 10일 날 주어진 말씀이에요.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간 지 아홉째의 열째 달 10월 10일 정도 되는 그 날에 주어진 거예요. 여호야긴 왕이 끌려간 지 아홉째 해가 됐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아홉째 해 9년 정도 됐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여호야긴을 포로로 사로잡아 가고 그의 삼촌인 마따냐를 왕으로 대신 삼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놓은 지 9년 10개월 정도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총 11년을 통치하는데 지금 9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면 9년 10월 10일이 뭐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한 날이에요. 그리고 약 3년간 포위되어 있다가 결국 11년, 3년째 되던 해 시드기야 왕 11년째에 망하거든요. 시드기야 왕도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9년째 되던 해 10월 10일이라는 건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기 시작한 날이에요. 그날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1절 2절을 보면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 오늘 본문하고 똑같죠.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이거 열왕기하는 역대기잖아요. 에스겔은 예언서고. 그러니까 열왕기는 역대기, 역사를 기술해 놓은 거예요. 근데 언제예요? 9년째 되던 시드기야 왕 9년째 되던 해 10월 11일 날 포위가 된 거예요. 근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날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이 말씀을 예언하게 하시면서 정확하게 그 날짜를 기록하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기록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타브, 날카로운 걸로, 날카로운 뭐 금속이나 이런 걸로 돌이나 어디 나무나 이렇게 석판 같은데 새기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칼이나 이런 걸로 새겨 놓는 거예요.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가도 잘 안 없어지겠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해서 주셨다 할 때 쓰인 게 바로 이 카타브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서 주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한 거예요. 명확하게 기록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뼈아픈 날이겠죠. 우리로 치면 약간 좀 국치일, 경술국치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날짜를 굳이 기록하라 하셨을까? 그 의미가 뭘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시면서 꼭 이 날을 기록하라 하신 이유가 뭘까? 정확하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간 지 9째의 10월 10일,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9째의 10월 10일은 뭐예요? 역사적인 날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거는 실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명확하게 명시하기 위함이에요. 또 하나, 에스겔이 당시 어디에 있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본인도 여호야긴하고 함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서 지금 그만큼 시간을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날짜를 예언하게 하시면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 실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열왕기에 기록하고 정확하게 일치해요. 에스겔이 예루살렘의 상황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오늘처럼 우리가 뭐 당시 실시간으로 직접 중계하고 바로 연락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당시에는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가가지고 그 성을 포위하고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몰라요.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날을 선포해요. 그리고 그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날짜가 진짜란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참되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지금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이 예언이 참되다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란 얘기예요. 그게 그 날짜를 기록하라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백성에게 주는 충격과 각성입니다. 날짜를 기록한 건 단순하게 뭐 연대기적 의미가 아니죠.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걸 했다.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교회를 뭐 이곳에 개척했다. 단순히 그 날짜가 갖는 게 연대기적 의미 아니죠. 그 안에 내포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이 날짜를 명확하게 기록하라 하신 건 뭐예요? 실제 그 날짜에 그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경고, 두려워하라, 회개하라. 그냥 뭐 그날 그런 일이 있을까 보다가 아니라 이 날짜를 기억하고 이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라라는 경고예요. 심판이 시작된 날, 그 날을 기억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경술국치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굳이 그 치욕스러운 날짜를 우리가 뭐하러 기억해야 되느냐가 아니잖아요. 이런 날을 기억하는 건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고 그런 잘못을 다시 범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 날짜를 심판이 시작되는 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와르스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시작한 그날을 기록한 건 영적 각성을 하게 하는 장치란 얘기예요. 아, 그날 이런 일이 있었지.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장치죠.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뼈아픈 날을 잊어버린 성도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심판의 시작일은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망의 날을 명확하게 기록하라 한 것은
평생 그 억눌림 속에 살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 날짜를 기억하게 하셔서 기록하게 하셔서 장차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신뢰하라는 얘기예요. 지옥적인 나를 기억하게 하신 것은, 기록해서 기억하라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평생 내가 잘못했지, 그때 실수했지, 그때 범죄했지, 죄책감에 살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옥죄고 주눅들게 해서 평생 그렇게 주눅들어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날을 기억하라가 아니라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소망의 자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실제 예루살렘의 멸망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소망의 말씀을 말씀하시잖아요. 에스겔서서가 48장까지 되어 있지만 32장까지는 계속 심판, 징계, 회개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는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소망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심판의 날, 멸망의 날, 우리의 잘못의 날, 징계의 날을 기록하여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은 그 죄에 빠져서 허우적대라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기억함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회복시킬 하나님의 소망의 자리로 나가라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게 그 전에 소망의 자리로 나가기 전에 반드시 징계를 당한 그 날짜, 오늘의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면 소망의 날을 기억하지 못하고요. 그릇된 소망을 품을 수 있어요. 잘못된 허황된 꿈이, 이 오늘의 날짜를 기억하지 않는 희망과 소망은 허황된 거예요. 가짜예요. 하나는 아예 이걸 품지 못하거나 소망을 품때 그릇된 소망을 품을 위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의 날짜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날. 에베소 교회 하신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훌륭한 교회죠.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의 이름을 기억할 때 회개의 자리로 나가고 회복의 자리를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는 하나님의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지적을 받는 거예요. 아프죠? 예전에 내가 잘못했던 것, 내가 또 실수했던 것, 범죄했던 것, 하나님의 지적이 아프죠. 하지만 그 지적이 결국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 굉장히 치욕적인 오늘의 이름도 있을 거고 수시로 기록되어지는 오늘의 이름들도 있을 거예요. 부끄럽죠. 창피하죠. 할 수만 있으면 가리고 싶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게 이것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름, 우리에게는 즐거운 이름보다는 어쩌면 아픔의 이름일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오늘의 이름을 외면하지 않고 당당하게 직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를 짓누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취득하고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어제까지 살아왔던 오늘의 이름은 구차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당당하게 그 이름을 대면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